저는 교회에서 집까지 가는데 부민 장례식장을 항상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걸어갈 때도 있고 차를 타고 갈 때도 있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제일 잘 되는 게 장례식장 같아요. 한 번도 불이 꺼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죽음은 인간의 숙명이죠.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다 알면서도 나는 한참 뒤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상 가족들이 죽으면 정말 슬퍼하고 다시 못 본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꿈에서라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죽음을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무당을 찾아가 빙의한 모습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조상을 만나고 보고 싶은 엄마 아빠도 만나고 이렇게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뭐로 태어나고 또로 태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적이에요. 숙명이기도 하고. 근데 이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했다는 말을 딱 솔깃하게 들으니까 이게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하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본 적도 없으니까,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 당연한 게 당연한 거였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넌 언제까지 살다 죽어 이렇게 처음부터 기획을 했나,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만들었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을 때 영원히 살도록 기획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왔냐? 죄가 들어왔어요. 죄는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죽이고 이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의 행위고요. 죄의 근본은 뭐냐고 여러분 여러 번 가르쳐드렸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건 왜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먹은 열매가 무슨 독성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근데 왜 어겼냐? 사단이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가 뭐겠습니까? 이걸 먹음으로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선악과를 먹어라 말아라 이런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죄예요. 하나님일 수 없는데, 하나님이지도 못하는데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를 도전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하는 게 죄라고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여러 가지 형벌이 왔어요.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더 강하게 해서 그때 이후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여러 번 겪어서 다 태어났잖아요.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돼요. 이게 저주거든요. 노동이 저주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노동은 재밌는 거였는데 그래야 가족을 부양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노동이 힘들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얘기는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들도록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환경이. 여자들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남자들을 사모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남편을. 그 사모한다는 게 뭐냐? 내 통제 안에 두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와에 의해서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구워 삼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아바타처럼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남편의 명령에 따르도록 순종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미치는 거예요. 저 허접하고 별 볼 일 없는 남편한테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게 벌이에요. 자기 안에 통제 안에 두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의 벌이라고. 그리고 여자건 남자건 공통적인 죄를 범했는데 뭐냐면은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당장 안 죽었는데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장 안 죽었어요. 물론 맞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거든요. 우리는 죽는다는 게 꼴까닥 하고 죽어가지고 의식도 없고 썩고 뭐 이런 것만 소멸의 개념으로 죽음을 생각하는데 오늘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꽃꽂이를 했어요. 잊고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았죠. 살았습니까?
예, 맞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죽어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왜? 뿌리가 잘렸거든요. 잘려가지고 예쁘게 꽂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당장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살 수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미 그때 죽었어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소멸의 개념이 아니에요. 죽음은 분리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탯줄이 끊어지면 죽듯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람은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추방됐어요. 영적으로 깨져서 죽었기 때문에. 그게 먼저 오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살아남았어요. 이 꽃처럼. 그러나 서서히 죽어갔어요. 아담도 하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육체가 죽어갔어요. 끝에. 순서가 그거예요. 마치 잘렸으나 잠시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육신도 끝내는 죽었어요. 거기서 죽음이 왔어요. 우리 나사를 쪼일 때 이렇게 쪼여 들어갑니다. 그럼 나사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것을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반대 방향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전제가 되는, 그 이유가 되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바로 인간들이 저지른 죄, 악을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벌을 온빵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 죄인데 그 죄 때문에 대신 대속의 죽음으로 대신 죽은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속의 죽음인지를 증명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부활하셔야 돼요. 왜? 죄가 없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산다라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 죄를 속죄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부활의 방법밖에 없다고요. 왜? 죄가 없는 자를 죽음이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죄가 다 깨끗하게 해결되었다. 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해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돼요. 그런데 말이죠. 알겠어요. 예수님이 죽은 거,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알겠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고. 그 이스라엘 저 나라 저기 우리랑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저 이스라엘 그것도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 그랬다는 걸 알겠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는 그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예수님이 나를 위한 죽음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이기도 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렀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과 나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커다란 나무 판자에다가 얇은 창호지 같은 것을 풀로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것을 떼내려고 그러면은 찢어지고 망가집니다. 그것을 잘라내면 같이 잘라지지 종이만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붙어버려서 하나가 됐어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운명으로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안에 내가 잠복해서 내가 그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는 이미 그 안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의 부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나중에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몸은 보세요. 영혼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회복하고 몸이 죽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었던 영혼이 다시 회복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몸도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서대로 죽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영이 죽은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육이 죽었듯이 거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이 회복하고 다시 소생한 다음에 우리의 몸도 다시 회복하여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안 죽는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강도가 칼 목에다 들이대면 줄 거 다 주잖아요.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죽여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건 대책이 없어. 로마 시대 때 그랬어요. 잡아서 사자 밥에다 넣어주고 횃불로 태우고 엄청 죽였는데 저 사람들 미쳤나? 아니 왜 저렇게 계속 좀비처럼 나오는 거야? 저게 진짜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니까. 마르다 마리아에게 했던 그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던 그 말씀이 적용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목숨을 빼앗는 일이지만 내 영혼까지 건들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죽이는 이 몸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처럼 다시 태어나 다시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는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봐라. 너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니까 사단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가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할까 해요. 오늘 지금 서두를 다 얘기했지만 나머지는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이고 실제적 사건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고정관념을 좀 깨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한 명을 속이죠. 한 번은 속일 수 있죠. 여러 사람을 시대에 걸쳐서 여러 사람을 속인다는 건 불가능해요. 예수님 당시부터 그런 조짐은 벌써 있었어요. 그게 재현될 뿐이에요. 반복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7장 50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났는데 위에서부터 성소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좌와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길이 열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갈라내심으로.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어요. 예수님 죽을 때 오후 3시거든요. 금요일날. 그때 일어났던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땅이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지진이 일어날 것까지는 알겠는데 무덤이 열렸어요. 언제? 예수님 부활하실 때가 아니고 예수님 죽으실 때예요.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자던 자들이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자던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죽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죽은 성도들이 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언제? 예수님 부활할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바로 그때 십자가의 효력이 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부활을 염두에 두고 부활의 능력을 벌써 시작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한 후에 그들이 복수예요. 복수.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증거로 남겨줬다고. 저 사람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 전에 죽었는데 무덤에 우리가 시체를 안치했는데 저 사람이 살아나서 보여준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의 효력을 갖고 왔다는 것을 이미 전조 증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 아침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이 새벽 부활절, 그래서 우리가 부활 주일이 된 건데 그때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예수님의 무덤이 큰 지진이 또 일어났어요.
지진이 자주도 일어나네. 여기서 이 지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이에요. 그리고 막 흔들린 다음에 천사가 강림해서 무덤의 돌을 갖다가 옮겼어요. 그건 돌이 웬만해서는 옮길 수가 없는 돌이거든요. 엄청 큰 것을 거기다가 안치해 놨는데,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딱 앉아 있어요. 그거를 했다라는 걸 증명하듯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다 봤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죠. 여인들도 그것을 봤어요. 그러자 놀랍게 여기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누우셨던 곳을 와서 봐라 라고 알려줬어요. 설명까지 해줬어요. 부활절 설교를 여러 번 하니까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세마포로 이렇게 시신을 몸을 갖다가 감싸가지고 그 아리마대 요셉의 동굴 바위 판 거기다가 안치했거든요. 근데 다른 성경, 여기 마태복음 말고 누가 마가 요한복음 이렇게 다 보면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쌌던 그 세마포가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시신이 없는 거예요. 마치 증기가 빠져나간 것처럼 그 알맹이만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있을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훔쳐갔다, 예를 들면 자기가 스스로 나갔다 하면은 그 헌금이 찢겨졌거나 세마포가 찢겨졌거나 아니면 엉클어졌거나 그것이 눌려졌거나 뭐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목격했던 그 안에, 그것도 빈 무덤인데 그 형태만 고스란히 있고 그 내용물만, 시신만 싹 빠져나간 거야. 그거를 누가 봤나? 한 명의 여인이 아니고 2명, 3명, 복수의 여인이 그것을 지켜보고 목격한 거예요.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너희들은 가서 제자들이 놀래고 있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이 가서 얘기해라 하고, 이 여인들이 이제 전해주려고 막 가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왜? 거기 동산을 가꾸고 지키고 하는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만납니다. 여기도 기록되어 있죠. 8절 보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떠나 제자들한테 알리려고 가는 중에 9절,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예수님을 그 여인들이 만납니다. 처음에 몰라봤어요. 부활하신 몸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처음에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뭘 기억하고 있냐면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은 기억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보지 않는 것인데 9절에 보면 여자들이 나아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아가 뭐를 잡았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헛개비거나 부활하지 않거나 그것이 가짜거나 그것이 허상이거나 그것이 그냥 환상 속의 이야기라면 어떻게 발을 붙잡느냐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발을 붙잡느냐는 거예요. 너무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헛것을 봤구나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헛것을 보면 이렇게 하면 붙잡힐 수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들은 만나서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몸이 어떤 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완벽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까지 됐지만, 그러나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분명히 알아보지 못하나 알 수는 있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여인들을 만져서 붙잡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천사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뭔 일이래? 이 꿈인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안심을 시키죠. 그리고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걸 얘기해줘요. 너희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
이 기쁜 소식을 너희 제자들에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해라 라고 했어요.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것이 꾸며낸 얘기고 가짜라고 한다면 이 여인들에게 이런 것을 먼저 목격하지 않아요. 이 여인들이 여기에 무덤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십자가에 남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내려지고, 그걸 피에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안치되는 것인가를 끝까지 지켜본 여인들은 이 여인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이 세 명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부활절 아침 주일 새벽에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거,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앞뒤가 맞잖아요. 끝까지 무덤을 지켜본 사람이 거기에 올 수 있었고 최초의 목격자가 됐다라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인들은 법적인 증언을 증언도 채택이 안 될 정도로 정말 권리가 낮았던 때예요. 만약에 그럴싸하게 꾸며낸 이야기라면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목격하고 그랬다, 이렇게 처음에 기록해야 되는데, 여인들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진짜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여러분도 여러 가지 것들을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덤벼서 안 믿으면은 뭘 갖다가 증거를 내도 의심하고 안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선입견을 버리고 왜 죽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죽는 게 당연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은 그걸 못할 수 있는가? 왜 본인도 스스로 여러 사람들, 죽은 사람들, 나사로도 살려내고 여러 사람도 살려내는데 왜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마음을 열고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이 살아 부활하신 증거가 쏙쏙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맞다고 끄덕끄덕 거릴 정도로 분명한 실제적 역사적 사실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반론이긴 한데, 끝까지 의심하고 부활을 덮으려는 세력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는 어둠의 세력이고 사단의 무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란 얘기를 자기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가 어디 감춰놓고 말씀대로 부활했다라고 하면은 또 시끄러워지고 예수 하나 죽이면 싹 끝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이 피곤해지니까 사전 조치를 확실하게 해두려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빌라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했어요.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는 작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으니, 시체 훔쳐가지고 그럴 수 있으니 빌라도 총독님,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3일만 좀 지켜주세요. 그래가지고 3일 뒤에 무슨 문제가 없으면은 저 예수가 거짓말장이가 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빌라도가 빈정이 상했는지 이건 들어주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들어주긴 들어줘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로마 경비병 쓰지 못하게 하고 너네들의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너네들의 경비병이 누군데요? 성전 경비병. 성전의 질서를 어그러지고 막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고 뭐 이런 일을 막기 위한 자기들의 나름대로 경비병이 있었거든요. 너네들 동원해갖고 해라 라고 허락은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날 거룩한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자기네들은 맨날 안식일을 어긴다고 뭐 예수님 비난을 엄청 해놓고 자기들은 지금 엄청 열심히 일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경비병들하고 가가지고 그 동굴 입구에 있는 무덤 그 돌을 갖다가 인봉했어요. 인봉이 뭡니까? 돌하고 그 바위하고 문서 붙여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이거 찢기거나 그러면은 네 책임이야. 그렇게 인봉했어요. 확실하게 해주다 이거죠.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을 거기 동원시켜가지고 거기 지키게 만들었어요. 이들이 한 거예요. 로마 군병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네들이 스스로 경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새벽에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허옇게 번개같이 옷은 희고 이런들이 내려오니까 완전히 쫄아가지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4절에 보세요.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이 모든 장면을 보고 벌고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경비는 무슨 경비? 쫄아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이 모든 장면을 다 목격했어요. 이들이 로마 군병이 아니란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모든 사실을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러 갔을 때 이들도 어디 가서 보고 그랬냐면은 총독에게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보고한 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에게 보고하러 갔어요. 왜?
자기들이 여기 하라고 한 사람들이 그 명령을 내린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합니다. 여러분 의논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너네들 경비를 제대로 서지 못했구만. 얘네들 처벌해라.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훔쳐가고 어쩌다 무슨 일이 있으면 경비 실패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 이게 사실이야. 천사가 왔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자기들도 이제 안 거예요. 근데 이걸 알려지면은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이고 또 예수가 말한 것이 사실이 되니까 그때부터 덮으려고 군인들에게 큰 돈을 주고 뭐라고 너희들 가서 얘기하냐면 거짓말로 얘기하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잘 때에 우리들이 잘 때에 어떻게 했다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말해. 만약에 네가 경비 책임을 물어갖고 총독이 뭐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카바쳐 줄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얘기해라. 라고 매수를 한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 사회가 이 마태복음이 써진 때가 AD 한 60년 정도 될 텐데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소문이 퍼졌더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소문이 지금까지도 퍼져 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험하고 맹랑한 얘기인지 여러분 잘 보세요. 1차 허점. 이들이 경비병이 만약에 시신을 했건 부활을 했건 어쨌든 간에 경비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했을 때 로마법에 의하면은 너 죄인 대신 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 죽지도 않았어요. 경비에 실패했는데 오히려 돈을 받았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자기가 떳떳하고 이게 팩트가 아니라면은 경비병을 처벌하거나 돈을 질 이유가 없어요. 왜 구리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매수한 거예요. 또 하나 모습은 뭐냐? 잘 때 거짓말로 좀 앞뒤가 맞아야 하는 거지. 잘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잤는데 누가 훔쳐가는지 어떻게 알아? 말이 안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도 말이 안 맞는 말이라는 것을 여기서 스스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만 더 강화시키고 증명하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쫙 퍼져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갈릴리에서 17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까지 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얼마나 우리 깊은 곳에 죽음은 끝이라는, 죽음은 다시 살 수 없다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사단은 이 사단의 무리거든요. 이들은 왜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거짓으로 덮으려고 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카드는 사람에게 죽음의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에요. 죽는다는데 사람 장사 없거든요. 죽음 앞에 쩔쩔매는 인간의 공포심을 심어주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와 사망의 법칙에 따라 흔들리게 만들고 자신의 그 말을 명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도 부활한다. 이 말을 믿게 되면 자기 말을 들을 사람이 없거든요.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자기 말이 먹히질 않거든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는 악한 무리라고 그랬어요.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며 주구장창 계속 해먹기를 원하는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퍼지면 다 그쪽으로 넘어가고 다 그쪽으로 갈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했던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 또 한 번 드러났어요.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전파하는 순간 그렇게 그들이 두드러 누르고 막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던 것이 무산되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3,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뚜렷한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왜 갈릴리냐는 것이죠. 그냥 현장에서 바로 만나면 더 실감나지 않을까요? 근데 도망친 그 제자들을 거기서 만나주지 않았어요. 이미 약속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전에 죽기 전에 너희들이 내가 죽을 건데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그리고 특정한 장소, 그들하고 예수님만 알고 있는 어떤 산,
지정한 산, 지시한 산에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제자들이 거기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의심하고 안 가는 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갈릴리일까? 저는 갈릴리에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실패한 장소, 실패했으면 다시 처음 자리,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던 자리, 처음 나를 제자로 불렀던 자리로 되돌아갈 때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지시한 산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뭐 했을 것 같으세요? 베드로 앞으로, 베드로 앞으로. 너 내가 한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3번 내가 부인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치지 말라고 내가 했어, 안 했어? 야단쳤을 것 같아요, 저는. 안드레, 너 일로 와. 네, 안드레. 내가 너네 도망친다고 했어, 안 했어? 너 우통 벗고 도망가더라. 홀딱 벗고 막 나살려라 도망가더라. 아주 꼴 좋더라. 내가 그런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막 이렇게 야단쳤을 것 같아. 저라면. 제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실패하고 도망가고 도망치고 비겁하게 숨고 이렇게 했던 제자들을 절대 나무라지 않았어요. 알고 계셨어요. 제가 어디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적이었냐면은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럴 때, 내가 살았다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았다고 그랬을 때 10절에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10절에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누구에게? 내 형제들에게. 참 이 말 할 때 내가 가슴이 뭉클하는 거예요.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팔아먹고 도망치고 숨고 이랬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 제자라고도 말하지 않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날 거라고 전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연약한 거 알고 있었어요.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어째서 저쨌다고? 야, 가자 얘들아. 그것부터 숨 좀 봐주고 시작하자. 유대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손보는 거, 책망하고 심판하는데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다 시간이 지나고 복음이 더 왕성해지면 다 묻힐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허접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제자들에게 집중하라고 한 명령이 오늘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바로 18, 19, 20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권세를 그에게 위임하신 줄로 압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세였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 하나님처럼 할 수 있도록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듯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하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이에요. 너희들 부활한 나를 봤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서 너희라고 말한 것은 1차적으로는 제자지만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장차 세워질 교회,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명령이 다 4가지가 나오는데 하나예요.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로 삼으라. 누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가라고. 찾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하는 거예요. 저는 연고지가 1도 없는 제주에 온 이유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온 거예요. 가라고 명령했으니까. 너는 가라는 거예요. 너는 기다리지 말고 네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제주도에 왔어요. 선교사의 심정으로 지금까지 15년, 16년까지 사역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게 제자 만드는 방법입니까? 아니요. 세례만 주면 끝나는 거 아니죠.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해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니까 이 과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6월 둘째 주 6월 8일 날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왜? 이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도장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자로 만드는 방법이 그건 낳은 거예요. 이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 뒤에 너희들은 뭘 해라? 내가 분부한 거. 딴 거 가르치면 안 돼요. 내가 너네들한테 이미 다 분부하고 가르쳐준 거.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례 받기 전 사람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려는 데 힘쓰는 것이고,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 뒤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지키면서 그대로 살도록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니까. 이걸 우리 보고 하라고요? 얼마나 버거운 일인데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종말까지 너희 교회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항상,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고 부탁이고 당부예요. 우리는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는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영접해서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연합되었다면, 이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최고의 명령이라고,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명령이니까. 이 명령 따라 우리 교회도 주님 제자 만드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 이유와 목적을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설교가 가장 어려워요. 해마다 부활절은 돌아오거든. 이 목회자로서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절기설교가 제일 힘들어. 부활절도 매번 다가오지, 성탄절도 매번 다가오지, 성령 강림도 매번 다가오지. 그런데도 해야 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부활에 대해서. 근데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 아닌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끝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즉시. 몇 초인데요? 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즉시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죽지 않아요. 영혼이 삽니다. 살아생전이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예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벌을 받아서 내가 벌을 받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을 내 집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에 인도해 가시는 것은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제? 주님 오시는 날 그럴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내가 죽으면 몸은 썩지만 그게 내 본질이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고, 내 영혼은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대기, 발령 대기하듯이 대기,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입을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권면하고 믿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의심하고 끝까지 거역한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영혼이, 몸은 썩어서 흙으로 똑같이 돌아가요. 믿건 안 믿건 간에. 근데 그 영혼은 성경에 예고된 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즉시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이미 시작된 것이고, 그 사람은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셨을 때, 심판하러 오셨을 때 그때 몸이 다 부여돼요. 몸이 다 그때는 부활의 몸으로 부여돼요. 믿건 안 믿건 다 부활의 몸으로 부여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바뀌냐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예수님처럼 그 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몸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옷을 주시듯이. 그럼 안 믿는 지옥에 간 사람은 어떠냐? 거기도 몸을 받아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데 죽지는 않을 그 몸으로 바꿔줘요. 입혀줘요. 죽지도 않아요. 고통 가운데 계속 영원히 계속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받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여성들은 아기 날 때 정말 돌아버린다. 제가 우리 큰애 날 때 옆에 있었는데 우리 아내 죽는 줄 알고 내가 막 어쩔 줄 몰랐어요.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라는 거 보고 아내를 죽일까 봐 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눈물을 막 뚝뚝 떨어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막 나는데 어떻게 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건 아닌데 제가 온두라스 가가지고 요로 결석 그 증상이 거기 나타나. 뜨거운 데 물을 많이 먹었더니 방광에서 쌓였던 돌이 돌면서 그때 막 켰는데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고통이 죽을 것 같더라고. 이건 주기가 없어. 요로결석은 주기가 없어요. 주기가. 이렇게 아팠다가 이렇게 진통이 이게 아니고 그냥 쭉 아파. 너무 고통이 막 떼굴떼굴 굴도 어떻게 안 되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사람이 식은땀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머리를 벽에다가 막 찢더라고. 내 머리를 막 이렇게 벽에다가 박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아픈 고통으로 이 고통을 잊어버려 보려고 이렇게 내 머리를 막 박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러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미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이 살 도는 거구나라는 그 고통을 제가 잠시 맛봤어요. 병원에 갔는데 난 맨 처음 맹장인 줄 알았어요. 수술도 안 해줘. 뭘 알아야 수술해줘. 진통제 나눴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그거 원인도 모르고 주면 안 되잖아요. 엑스레이 찍고 하고 나중에 난 여기서 수술하면 어떡하지? 얼마나 여기 의료시설이 낙후되는데 와 여기다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수술비는 또 어떡하지? 막 별 생각이 다 나고 아파 죽겠는데 그 생각 나는데 찍었더니 요로결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나라가서 치료하래. 진통제 줄 테니까. 정맥주사를 진통제로 싹 들어가는데 3분 있으니까 잠잠해져요. 식은땀 쭉 나면서 잠들어요. 그만큼 고통스럽더라고요. 지옥을 경험해봤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지 마세요. 지옥은 뭐냐? 그런 고통이 천국은 뭐냐? 내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을 때 그런 상태가 이 몸 가지고 천국 가면 천국이겠어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싫어, 내 몸이. 새로운 몸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아프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예쁜 몸, 아름다운 몸, 영원히 살 수 있는 몸.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 몸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픈 분들, 늙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완벽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천국에 살기에 가장 합당한 몸으로 영원히 내가 정말 복석소가수다에 그 대사 아직도 좋아 정말 좋아 그 표현 쓰더라고. 너무 좋으니까 그 표현 쓰는데 내가 너무 그 감동됐어요. 사람이 좋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 그 좋은 게 계속 그 좋은 것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좋은 것을 나만 누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나누며 그렇게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제자 삼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 힘차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